할렐루야. 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게 정말 우리가 마치 속담처럼 자주 사용되어져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잘 알지는 못해도 정말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자주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로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원할 때 좀 이 단어를 사용하곤 하죠. 여러분도 잘 아시듯 새 포도주를 오래된 가죽 부대에 담으면 새 포도주가 발효되는 과정에 의해서 오래된 가죽 부대를 더 이상 수축하지 못하는 그 가죽 부대를 터뜨려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은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아니 선생님과 선생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행하는 이 금식의 전통 규례를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지키지 않느냐는 거죠.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정해진 전통에 따라서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습니다. 특별히 종교인들은 그 전통을 아주 더 잘 지키려고 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더불어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역시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이 금식은 경건의 행위로서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라는 율법의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구약의 율법이나 혹시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라는 말씀을 성경을 읽다가 혹은 훑어보시다가 혹은 저 아닌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라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라는 성경의 말씀은 없습니다. 금식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라는 구절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도 없습니다. 금식을 했다는 내용은 많이 있죠, 성경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회개하면서 그동안에 포로되었던 민족이 돌아가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내용,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내용,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금식했던 내용, 사무엘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민족의 그 닥친 위기를 해결하고자 미스바에서 모여서 회개하면서 금식했던 내용,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모세와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기도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2번씩 정해놓고 금식하라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이 금식에 대한 일주일에 2번의 말씀은 어디서부터 기인된 것인가? 그 금식에 대한 내용을 최초로 돌아가서 율법에서 찾아서 살펴보자면 속죄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내용에서부터 기인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속죄일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를 원하여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에서 먹고 즐기지 말고 스스로 살펴서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중심 메시지가 있을 뿐인데 갑자기 이게 정해놓고 금식을 하는 형식과 이제 맞물려지게 된 것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금식도 율법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에서 비롯된 것이지 뭔가 누군가 정해놓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레위기 16장 바로 그 속죄일의 말씀인데요. 그리고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은 이렇다. 7월 10일에는 이게 대속죄일인데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자기 일을 살피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보내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들도 지켜야 할 규정이다. 이날은 속죄 의식을 베풀어 나 여호와 앞에서 너희 모든 죄를 씻어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 날이며 또 너희가 쉬어야 할 거룩한 안식일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기를 살피면서 경건하게 이 날을 보내야 한다. 너희는 이 규정을 대대로 지켜라. 이 말씀에서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 뿐 먹지 말라, 금식하라, 일주일에 2번 정해놓으라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일주일에 2번이라는 날을 정했냐, 그런 규례를 정하게 되었냐는 것이죠. 그걸 또 구체적으로 좀 찾아보니까요, 이 미시나라는 유대인의 구전율법집과 탈무드, 거기에 따르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일주일에 2번이 언제냐라고 봤더니 월요일과 목요일에 정해놓고 한 거예요. 그 이유가 재밌습니다. 목요일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라는 유대인의 그 전통적인 해석 때문에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정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 그 유대인들, 구약의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세의 등반 일정으로 인해서 월요일과 목요일을 율법과 하나님을 만나는 날을 상징적으로 여겨서 월요일과 목요일을 정한 거죠. 일주일에 2번. 의미는 좋죠. 의미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의미와는 다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좋은 의미는 사라지고 이제 형식만 남으면서 변질이 됩니다. 특별히 이 2 날은 시장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금요일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날 장을 봐야 되고요. 안식일이 끝나는 월요일 역시 먹을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금식하거나 기도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좋은 날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 혹은 이렇게 혼내신 모습이 나오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게 지금 금식하는 말씀과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남한테 보이면서 금식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 금식해. 그리고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큰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보이도록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외식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광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인데 왜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제일 많은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남 들으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셨던 그 기도의 가르침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그렇고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금식이라는 형식은 좋은 것이나 누구에게 왜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한 본질의 의미를 상실한 채 종교적인 그런 행위만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황당한 거죠. 지금 하나님께 당신은 왜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황당한데 왜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냐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도요. 주님은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기도를 대조하시면서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하시죠? 그렇죠. 세리의 기도를 받았다고. 바리새인이 아니라 아무 말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1, 12절이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해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그래서 2번씩 금식하는 걸 자랑하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와 같은 관습의 얽매인 종교 행위에 대해서 한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러한 관습을 계속 지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몰 이해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 불신앙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의 소식과 그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정해놓은 전통, 율법, 규례의 낡은 부대를 우리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도 없고 담지도 못하고 담았다고 해도 터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라 라고 마가복음 2장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으신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것 4가지를 짚어보고 우리가 어떤 가죽부대, 새 가죽부대에 담아야 하는지를 좀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이 낡은 가죽부대 같은 것은 바로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기복이 아니고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에 대한 정의를 먼저 보시면 복을 기대하는, 즉 본인에게 득이 되는 복을 바라는 신앙의 행태를 말한다. 여기서 복이란 뭐죠? 재물, 무병장수, 내세의 공덕, 자손의 번창 같은 일체의 인간적 욕심을 포함한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의 복, 부, 건강, 성공을 얻기 위한 그저 수단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물론 기복, 즉 복을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께 연약한 인간이 바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도요, 아픈 사람이 낫기를 바랬고 주님은 그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전쟁에서 이기기를 바랬고 자녀의 잉태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며칠 전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자신이 기복신앙을 너무 싫어했대요. 정말 기복신앙은 정말 너무 싫다. 그런데 교인 가운데 한 청년이 기도해도 안 되고 기도 안 해도 더 안 되는 청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의 취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보다 기복주의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기복주의가 아니라 한편으로 기복이면서도 자신을 위한 복을 바란 게 아니라 그 안타까운 청년 성도를 위한 그 기도가 어떻게 기복주의의 기도겠습니까? 그 청년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기복과 기복의 기도와 기복주의가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걸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복주의라는 것은 신앙의 중심, 근본이 나의 복만을 바라는 모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기복주의는 예수님의 복음을 좀 축소시켜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며 자신을 부인하는 신앙을 동반하는데 그냥 단순히 뇌죄 사함 받고 이 땅에서 잘 되고 부귀영화 누리다가 나 천국 가는 티켓 얻었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좀 작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기복주의의 가장 큰 해악은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내 복 주는 수단으로 여겨버리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역시 최근 한국의 대선을 앞두고 펼쳐지는 모습을 보면 또 잘 나타나죠. 진짜 자신이 믿고 따르는 종교가 아님에도 갑자기 교회에 나가서 출석하여 예배드린다든지
뭐 기도하는 모습을 찍어서 올린다든지, 목사님들에게 안수기도를 받는다든지, 자신의 한 표를 얻을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절을 하고 엎드릴 수 있는 모습, 그게 이제 기복주의의 하나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과 내 삶은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그저 그냥 내 복을 위한 행위를 산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신앙이라면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주의가 위험한 이유를 제가 좀 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위한 수단이 되고 내가 주인인 것. 그래서 기복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 부인도 없고 이웃을 향한 섬김이나 내려감이 없는 것. 결국 신앙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곳으로, 나만을 위한 곳으로 벗어나게 되죠.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 회개다, 메타노이아, 돌아선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기복주의 신앙은 하나님에게로가 아니라 나에게로 돌아서는 것이죠. 뭐 누가 그랬죠. 방송 언론에서 나왔던 사람 중에 내가 하나님 가만히 안 둬, 이런 어떤 발언들,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완전히 그냥 무속신앙도 아니고 샤머니즘도 아니고 이제 이런 어떤 발언들이 기복신앙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모습이다. 두 번째 기복신앙은요, 고난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와 고난에 대한 해석이 안 돼요. 기복신앙은요, 믿음이 얕아서 흔들림에 약합니다. 자신에게 생기는 문제와 고난을 마치 내가 무엇을 잘하지 못해서, 신의 마음을 내가 흡족하게 하지 못해서, 신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는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나 뭐 이런 것들은 신의 마음을 위해서 뭐 돈도 드리고 뭐 돼지 머리를 하고 뭐 이제 뭐 춤을 추고 칼춤을 추고 뭔가 그 신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한 행위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비즈니스 방식으로 대하는 겁니다. 기브 앤 테이크적인 생활로 종교 생활이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난, 질병, 사업의 어려움 이런 게 오면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신앙의 방황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복주의 신앙의 위험성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신앙, 나를 위한 신앙으로 공동체와 어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는 그런 사회적인 책임이 약화가 됩니다. 이 기복주의 신앙은요, 번영 복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되고 형통하게 된다. 목회자도 어떤 복을 팔고 신자도 복을 사는 생산자와 어떤 소비자의 이런 형태가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신앙생활은 교회는 마치 신전이나 무당집 같이 되는 거고, 목회자는 무당이나 이교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좀 기괴한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복신앙은 솔직히 한국교회 안에 알면서도 쉽게 고치지 못하는 고질병처럼 깊게 뿌리 내려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복이심을 기억하면서 이미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큰 은혜와 복을 받았고, 그 구원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때로는 좁고 어려워도 그 좁은 길을 선택하려는 자기 부인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낡은 가죽 부대는요, 이원론적 영성입니다. 이원론이 뭐냐? 대상을 보는데 서로 대립되는 두 개의 원리나 원인으로서 사물을 설명하려는 태도입니다. 이게 아주 쉽습니다. 뭐냐? 우리 한국 사람들 보수, 반대편은 뭐죠? 진보. 근데 그냥 빨갱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빨갱이들은 또 이쪽을 뭐 꼴통 보수 이렇게 그냥 이원론이에요. 흑과 백으로 보는 이런 영성이에요. 이원론적인 영성은요, 뭐냐면 교회 생활과 일상 생활을 딱 분리해서 보는 겁니다.
신앙이 삶 전체에 영향을 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다른 표현으로 교회 중심주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한 식으로 이런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죠. 교회 일은 선하고 세상 일은 악하거나 뭐 덜 선한 거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교회 하는 프로그램이나 교회 생활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교회 건물 중심으로 오고 왔다가 가는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 세상에서는 여전히 세상 방식대로 하는 것. 이런 이원론적인 영성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소명과 사명,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그리스도인, 예전에 이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던 저도 청년 때 청년들도 교회에선 정말 막 날아다니는 청년들인데 세상에서는 정말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해요. 영향력을 꼭 발휘해야 된다는 게 아니지만 세상에서는 열심히 안 사는 거예요. 왜? 난 교회에서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식의 어떤 나누어진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하시죠. 그래서 더불어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우리가 뭘 더 어떻게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품고 기도하고 세상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정도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한 교회의 정문에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나가는 문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영어로. You are entering the mission field. 조금 이제 의역해서 이걸 좀 해석을 하면 당신은 이제 선교지로 들어갑니다. 지금 당신은 미션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교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 이제 당신은 선교지로 들어갑니다. 이제 파송됩니다. 라고 적혀져 있는 거예요. 아마 뭐 다녀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시애틀 형제교회. 예, 거기에 이렇게 돼 있다고. 제가 저기 핸드폰 셀카로 찍은 겁니다. 참 의미가 있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면서 시작되는 삶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이원론적인 낡은 가족 부대는 이원론적인 영성이었고요. 세 번째 낡은 가족 부대는 개인주의 신앙입니다. 개인주의는요, 사회나 국가 따위 집단보다 개인의 존재에 있어서도 먼저고 가치에 있어서도 상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생각을 세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금만 벗어나면 문제가 되는 거고 개인이라고 생각하는 거가 개인주의가 무조건 다 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죠. 주님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혼자 하셨나요? 아닙니다. 혼자서도 물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제자들을 부르셨죠. 12명의 제자들을 불렀고 또 70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선교로 파송하시고 그 이후에 500여 명의 제자들,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 부활 이후에 성령을 통하여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까지 복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고 계신 거죠. 부족한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과감하게 좀 표현하면 동역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요, 공동체에서 증명이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안에서 상처도 받고 분열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만 교회는 싫어. 성경은 내가 집에서 혼자 읽으면 되지. 굳이 모임이나 예배에 참석할 필요 없어.
내 신앙은 내가 잘 지키면 되지. 남 신경 쓰지 마. 남이 뭐 중요해. 상관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뭐 한인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아서 나는 뭐 외국인 교회 다녀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100번 1000번 양보해도 신앙은 공동체를 통해서 강건해지고 완성되어 가는 것이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완성되는 경우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 그리고 서로 격려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위해 힘쓰도록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요. 성도들의 몸을 뭐라고 표현하냐? 각 지체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냥 팔 하나 뚝 잘라가지고 나 혼자서 잘해볼 거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개인적인 신앙,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 훈련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주의 신앙은 병들고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교체되어야 할 낡은 부대는요. 교인 중심 혹은 지도자 중심의 교회입니다. 목회자 중심의 교회. 무슨 뜻인가? 교회가 세상 속의 사명보다는 내부 교인들의 만족과 관리에만 초점을 두는 교회가 되는 것 위험하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 안의 문제와 고민을 처리하는 교회가 되어서 영적으로 병들고 역동성을 상실하게 되죠. 목회자 중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회자 중심의 구조는요. 수직적인 구조가 되기가 쉽고요. 성도님들은 마치 설교를 소비하는 수동적인 모습을 갖게 되는 그런 경향을 띠게 되죠. 이렇게 네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제가 처음에 제목을 붙이면서 이전에는 맞지만 이라는 또 부제를 좀 붙였습니다.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낡은 가죽 부대도 처음에는 새 가죽 부대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는 제 역할을 한 것이죠. 솔직히 저도 과거에 한국의 교회를 경험했고 지금도 한국에 가면 현재지만 과거의 모습을 띠고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현장 속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이런 게 참 한국교회 문제야. 이런 게 회복이 되어야 돼. 이런 게 변화가 있어야 돼. 라는 식의 좀 부정적인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지금의 교회가 이 모양이 되었나? 왜 욕을 먹나? 그러나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그때 참 열심히 했었는데 뜨거웠는데 그래서 어쩌면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이 그 시대에 원하셨던 모습이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봤어요. 20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땅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이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러면서 자신들의 목숨과 가족들의 목숨을 바치면서 얼마나 이 한국 땅을 위해 기도하고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을까. 그런데 그런 열매가 생각보다 빨리 나타나지 않았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외로웠었을까. 그런데 100여 년이 지난 한국 교회가 굉장히 성숙했고 많이 변했다라고 그 후손들이 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내 자신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까? 그러나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변화의 한 걸음을 내디듬에 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이종석 집사님 오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어제 또 우리 아내 사모님들이 모여서 기도해서 만났던 10여 년 전에 만났었던 분들 가운데 아직 젊으세요. 저희 아들보다 나이가 어린 사모님이신데 갑자기 어제 기도 부탁을 하면서 백혈병이 오셨다는 거예요. 혈액암이죠. 또 저희가 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 기적이고요. 평범한 게 기적이고 일상이 정말 기적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좀 적용할 수 있을까? 잠깐 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성전 중심, 또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지금은 우리의 삶 중심, 일상의 중심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임하신 우리가 거룩한 성전됨을 기억하고 우리가 교회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며 성숙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건물 안에서만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예배임을 기억합시다. 예전에는 모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생명이었다면 지금은 우리가 흩어지고 파송되고 삶 속에서 흩어지는 것이 삶명임을 기억하면서 모임을 넘어서 이제 파송되는 우리가 선교사, 예배자임을 기억하자. 세 번째는 예전에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말씀을 살아내는 것으로 목회자 중심 또 전달자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목회자, 성도 이게 아니라 모두가 다 성도이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서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자. 말씀을 얼마나 내가 들었는가 보다, 내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 보다 말씀대로 내가 얼마나 살았는가를 우리가 점검해보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도 잘 해내듯이 흩어지는 교회, 우리가 교회인 것을 기억하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신앙생활에서 이제 생활신앙으로 변화해가는 것.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말씀을 살아내는 것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부활하시고 임하신 주님,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새 부대, 새 포도주 되신 주님을 내 안에 담아 거룩한 자녀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